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로는 내가 인식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다양한 형태로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세교회 식구들과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을 펼치시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부분인 16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타나여 있습니다. 진노와 약속, 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처에는 약과 처방이 없으며 물리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상처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오롯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처를 입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 상처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악행, 이스라엘의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등돌림,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쓰디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은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더 큰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십니다. 반복되는 죄는 꾸짖으시되 죄를 짓는 사람인 우리는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 번역 및 공동 번역판에는 그러므로 대신에 그러나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읽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의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오던 논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실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삼킨 이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약탈한 이들이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죄를 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입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품어내길 기꺼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두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벗어나는 삶을 살아 죄를 짓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상처를 품어내시길 기꺼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은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죄를 짓는 사람을 보시며 진노하심과 동시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아파하며 혹은 더 아파하시며 끝내 사람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설령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린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그의 속성을 해치지 않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며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보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죄로 인해 상처 입자 우리를 더 큰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으로는 우리 전임교역자 목회 정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임교역자 목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 반이 지나간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목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김태수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약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아파하시고 우리 공의와 사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의 사랑이 지금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잡아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임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